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거든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준비는 항상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 하게 되어 있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언약의 후대를 세우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노예로 전락이 되어지고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언약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타지 않게 되지면은 중간에 펑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168시간 중에 주일날 딱 1시간 나서 예배 드린 친구들은 딱 1시간, 나머지 167시간은 완전히 무장해제, 사탄에게 완전히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거고, 오전 오후 드리고 수요 드리고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예배단을 쌓는 친구들이라, 쌓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전혀 뭐가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빈틈 속에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신방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는 있어요. 오늘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이들이 막 살려다가 부르짖잖아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하면은 막 인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냐 하면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의 시간표가 다가온 것을 알고 저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준비했냐 하면 첫째는 네이 가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가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대.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 모세를 하나님 출생하게 해서 뭘 준비하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대적인 그 출애굽의 지도자를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붙인 거냐 하면은 그래요. 이드로 장로를 붙여갖고 이 미디안 현장에서 중요한 그런 그 훈련들을 하나님 시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딱 합당하는 그릇들로 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기에 만들기도 하고 엘리트 교육을 만들기. 모세는 왕궁에 40년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40년에서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다음 주부터 그게 나오겠죠. 나머지 40년의 생애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표로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이 네이 가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면 그럼 내가 네이 가문으로서 네이 가문을 이루어가는 뭘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가 시작돼요.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거든. 내가 시작하면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어려움이나 문제나 여러 위기가 왔다 그래도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게 되지면은
나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바꿔져 갑니다. 뭐가 하려면 안 돼요. 하려 하지 말고 아예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는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나를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 되거든요. 아침에 시작하자 신앙 고백, 말씀 듣고 하루 출발해야 되겠다. 또 회사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뭐 해야 돼? 말씀 듣고 내가 뭐 해야 되거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고의적으로 뭐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자, 연이어서 오후 예배의 메시지가 뭐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 전략 1단계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뭐 단계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 1단계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성도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누구와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대적자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는 사탄마귀입니다. 항상 우리를 24시간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찾아와서 우리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불신앙을 딱 집어넣습니다.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멍 때리게 만들어. 예배 시간 오기는 왔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가 이렇게 멍 때리게 만든다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멍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른들은 어디에 또 세상 염려에 딱 잡히게 만들어갖고 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특히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춰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밀만 계속 사실 누려가면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전쟁을 하니까 좀 굉장히 말이 좀 억셀 수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죽든가, 그래 포로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육신의 전쟁도 그러는데 영적 전쟁은 하물며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은 가정이 뚫려요. 가문이 뚫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뚫려 본다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용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초토화되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나서 뭐 수습할 필요 없잖아요.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은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돈 낭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운동 좀 하세요. 식사 시간도 잘 규칙적으로 잘 하세요. 계속 이렇게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그렇죠.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병원에 돈 갖다 일이 없어요. 예, 미리미리 뭐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돼? 미리미리 딱 예방을 하세요. 예방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데 하루 똑같이 출발하면 눈 뜨면 뭐 하세요? 딱 신앙 고백 쫙 하고 뭐 하면 돼요? 아침 됐으니까 밥 먹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운동 딱 해주고 온 몸이 혈이 확 돌아가는 가운데서 뭐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먹어 삶이 진행돼 가도록 해야지 따로 시간 내갖고 그건 불가능해요. 따로 시간 내고 하면 그건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 요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거 다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학교 가는 시간에 버스 타고 가니까 그 시간대 뭐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스케줄 옆으로 딱 만들어내라니까.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짜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24시간 하루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케줄 짜가지고 스케줄 외에 허비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 뭘로 잘 활용해서 운동하고 그 시간대 말씀 듣고 그 시간대 뭐요? 그래서 그 외국어 공부한 친구들은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알차게 보낼 수가 있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무르익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세 가지를 꼭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특권이 나한테 왔는지 모르고 살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의 축복과 특권을 모르면은 받아놓고도 뭐하지? 누리지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한다니까. 노예 생활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모르게 주어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통해서 모르게 구원이 주어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안에 구원의 놀란 생명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그죠? 8절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줬다 그러는데 도대체 구원이 뭔지, 구원 받은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내용이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누릴 거 아니에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 찾아 먹어야 돼. 다 성경에 35,00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찾아 먹어야 된다니까. 누굴 위해 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약속한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뭐 캐내면 돼. 캐내면 말씀을 읽다가 이거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세요.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여러분 찾아 먹으라니까. 찾아 먹으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딱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분 그거 딱 붙잡고 그거 딱 암송합니다. 하나 이 말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가서 전달할 테니까 하나님 성취시켜 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은 말씀이 쌓여. 이렇게 막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막 말씀이 쌓여. 그러면 어떻게 자유기관총 딱 가면은 그냥 생각지도 않는 말씀이 탁탁탁 튀어나가잖아요. 하루심에 드린 게 계속 암송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왜 말씀이 성취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따져야 돼.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구원이 뭐지요?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 죄 문제에서 해방, 현재 문제, 사탄 문제에서 해방, 미래 문제, 어떤 문제에서요? 지옥 문제에서 완전 해방.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여러 세대에 하나님 증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자의 특권 세 가지가 뭐냐? 복음 전파의 특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둘째는 어떤 특권이 와 있냐? 음부의 권세를 말할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특권이 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 쓰세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안 되게 하는 그 원소가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것처럼 보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후 조종자가 사단입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계속 사기당해요. 그게 희한하거든. 부도만 사람은 계속 부도만 써요.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 와. 만남이 엮어져. 어떤 사람은 계속 다투는 사람만 붙으면 싸우네. 혈기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꺾어버려야 돼. 차단시켜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의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면은 가정 가문에 여러분 대물림되고 있는 저주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36개 주랑령 쳐버린다니까. 여러분 신방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신방 예배. 이제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신방 뭐 귀찮을 건데 신방을 막 방제 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바보라서 그래요. 신방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거냐? 신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문에 우리 전시라 그러면 전시 가문에 그 내려오는 모든 더러운 귀신 떼거리 귀신들이 있거든. 그게 가문 구석구석에 붙어 있어. 이게 그게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주랭랑 다 쳐본다니까. 심한 가정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액자가 박살나버려. 액자가 멀쩡한 액자가 왜 떨어져 박살나? 그런다니까. 그만큼 어떻게 어둠 속에 잡혀 있으면 몰라 그것을. 이게 어둠인지.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있으면
이게 몰라. 빛 앞에 있어봐야 어둠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둠이 싹 도망간다니까. 신나게 놀고 있다가 그래 가족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떼거리 신데 달라붙어가고 뭐합니까? 막 질병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분열도 집어넣고 별 더러운 걸 다 집어넣거든. 내가 딱 뜨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36개 주량랑 도망간다니까. 내가 또 빠져나오잖아. 이야 갔다 집파 또 몰려들어요. 그래서 가정 가문에 뭐가 그래서 흑암 닥치고 재앙이들이 닥치는 거든.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대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한 방이면 끝나본다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 어느 집에 가든 간에 여러분이 뜨기만 이런 빛이기 때문에 뜨기만 뜨면 어둠이 싹 정리돼요. 여러분 그걸 알고 움직여야 돼.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이후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전기불만 켜보면 어둠은 지가 다 도망간다니까. 똑같. 스위치 내렸어요. 어둠이 또 덮쳐요. 켜 도망가. 이게 계속 반복돼. 24시 불 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24시 불 켜는 게 뭐 하는 거죠? 그래, 다 은혜 소통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대적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적자를.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냐 하면은 절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인 방법. 이게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누굴 이용했어요? 하와를 이용했거든.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누굴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이가 뱀 속에 뱀이 귀신이 아닙니다. 뱀 속에 사탄이 싹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꼬시겠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남은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안 듣는 사람들은 딱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와가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엉뚱한 소리 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을까 한다. 보탰잖아. 그러니까 사탄이가 너는 가짜구나. 바로 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돼버린다? 하나님처럼 된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지라 따먹고, 지만 따먹으면 좋은 따먹고 누구 줬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람에게 주매 아담도 따먹었다니. 뭣도 모르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왜? 하와가 주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따먹어버리는 거야.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빼앗는 사람이냐,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야. 딱 그걸 보고 여러분 만남도 잘 선별해갖고 하세요. 저 사람 만나면 신앙이 까먹어.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 그 심령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영향을 줄 만큼 성장될 때까지 가는 만남을 뭐 하세요? 피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저 친구 만나면 내가 믿음이 막 계속 이렇게 자라. 막 믿음의 도전들이 와.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만났어요. 고의적으로 막 스케줄 만들어갖고 그래 만들어라냐. 인간의 영혼을 그래서 장악 딱 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가 결국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딱 장악합니다. 쓰는 방법이 뭡니까? 절대 정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 대가리가 깨졌거든.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광명의 천사.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나를 완전히 실패시켜 버리잖아요.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에베소 6장 11절. 괴계를 써요. 악한 괴계를 써요.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니까 괴계를 쓰고. 에베소 6장 13절에 방심하게 합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랬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가정에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신앙적으로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근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방심하나요? 그러니까 당해버리는 거지. 에베소 6장 16절에 화전을 쏘요. 불화살을 쏩니다. 종선형제를 어디를 건들면 저 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왜? 갖고 놀았기 때문에. 수십 년 갖고 놀았기 때문에 약점을 장단점을 잘 알고 있거든. 불화살 알죠? 불화살. 이 불화살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후유증이 오래 간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 받기 쉽죠? 은혜 까먹기는 한순간입니다. 그냥 은혜 받기는 어렵지만은 은혜 까먹는 건 한순간이야. 한순간. 은혜를 내가 다시 받으려고 하면 이게 어렵다니까. 사탄의 불화살 한번 맞아놓으면은, 특별히 청년들은 이성관계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불화살,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신을. 그럼 뭐합니까?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만남을 가는 이성 친구들 만나가면 나한테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 반드시 목사님 데리고서 인사를 해라. 인사시켜라.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 왜?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되거든. 저기 눈가 뿌리싸고 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점검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두 사람 관계가 잘못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딴따다다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 그거 장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무도 보장 못 해. 그 전에는 뭐야? 결혼이라는 것을 상대로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사귀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은 배필이 맞다. 그랬을 때는 결혼을 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저 사람 내 짝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내한테 반드시 데리고 와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음지에서 만나서 속닥속닥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교회 떠나고 서로 원수 된다니까. 나 그런 애를 봤어. 내 제자 중에 한 애가 그런 아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분명히 인사시켜라 그랬지. 근데 잘못된 게 나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이거는 좀 목사님 좀 이렇게 주여. 야, 이 답답한 양반아. 이미 물 건너갔다 그거. 물 건너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관계, 이렇게 결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거 동역자 관계가 돼야 되거든. 믿음 안에서는요, 잘 나가다가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결혼까지 꼴이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이 있거든. 딱 동역자 관계. 끝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한 팀이거든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드러내놓고 사귀라는 거야. 드러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셨던 말씀 같이 보름하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상담도 받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우리 글로벌 제자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 가정 꼬린 시켰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지. 이놈 문제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서는 아무 구분 없는데 지가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한 거예요. 지가 막 울그락불그락 해야 뭐 하는 거라. 아예 그냥 완전히 원수된 거지, 원수. 지가 원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보지. 주여. 그래서 내가 어쨌든 우리 은하계 사람들은 여러분 뭐 하세요? 꾹꼬세요. 꾹꼬아. 그러니까 꼬리 치라고 꼬리. 예. 꼬리 치라니까. 뭐 때문에 꼬리 쳐야 돼? 여러분 전도해야 될 거 아니라. 전도해서 뭐 해놓고 예수 믿게 해놓고 또 다른 사람 또 물고 또 다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제자 세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 팔아? 이 미모를 잘 활용해가지고 날 잡아봐라 이렇게 꼬리 치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찬가지 여러분 이성 친구를 사귀는 목표도 여러분 잘 정해야 돼요. 전도 때문에 내가 저 친구 사귀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좋아요. 살림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 친구 이용해 먹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귀는 접근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이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어쩌든 나한테 손익을 계산하고 접근하거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지는 원수 되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이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거든.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배필. 약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부분은 내가 도움을 받고
연약한 부분은 내가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 속임수를 써가지고 관계를 파괴시키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작전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거든요. 사단이 누구 속에? 정치인 속에 들어가요. 정사입니다. 권세자 속에 들어가요. 지금 나라의 모든 김정은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수천만의 백성들이 알거지. 비참한 그런 처참한 그런 그 결과를 보고 있음에도 그걸 부러워해. 뭐가 사상이 잘못 들어가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북으로 다 보내버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북으로 보내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지를 뼈저리게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은, 그렇죠. 그쪽 가면 안 되지, 사실은.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바꿔야 돼요. 권세사 속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하경제 많지요. 지하경제가 잘못된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터치 못합니다. 왜?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종교를 말합니다. 모든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을 휘어잡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장을 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허리띠, 그렇죠? 우리 허리띠가 없으면 사람 힘이 없거든. 허리띠, 언약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믿음의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 사탄이 공격에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저희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정적인 이 복음화 전략, 첫 번째 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원화, 제자화, 지역화, 전도와 양육화, 요거 5가지가 세계 복음하는 전략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줬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요원화, 가서 지역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례를 주고, 전도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야 해. 양육화, 재생산화, 5가지 전략을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한테 훈련시켰냐? 7가지를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세계 정복의 5가지 전략과 어울려서 주신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소수 집중하셨습니다. 소수 집중. 전도 전략 첫 번째 뭐냐? 예수께서 소수 집중.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소수. 거의 교회가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외부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면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다 내부 싸움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 교회사를 쳐다보면은 나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핍박을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당했거든. 안 무너져요. 그럼 찐빵 알지? 찐빵. 찐빵은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 옆으로 쫙 퍼집니다. 이 신앙을 딱 이렇게 신앙을 학대하면요,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매달려요. 이게 신앙은 교회가 내부 때문에 외부적인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내부 시험 때문에 다 무너졌다니까. 사단이 마지막 쓰는 전략이 이 방법이거든. 자기 팀끼리 싸워가지고 자폭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은 흔들리지 않는 소수의 일꾼을 뽑았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힘이, 하나님의 그 힘만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자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직접 마을을 다니시면서 선택해서 불렀다니까.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집했습니다. 암만에 엘리트를 모집했겠죠.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사람들이 엘리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어부 출신이에요.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데는요, 실력이 필요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소수 집중입니다. 거기에 뽑힌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글로벌 제작견이 우리 성도, 우리 자신들이에요. 대학을 살리고 대학을 발판을 세계 살리라고 하는 우리 뽑았거든. 소수로 뽑힌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제자 싸움이라고. 세계복음화는 제자 싸움입니다. 제자를 몇 명을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자, 이 소수 집중, 그 뽑힌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 그중에 한 명은 실패를 했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이 소수를 불러가고 뭐예요? 동거하셨습니다. 동거. 합숙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학교와 책을 만들어 가지고 분명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책도 없었고 그리고 책 한 권 남기지 않았다니까. 제자들이 저절로 눈으로 보고 학습하도록 만 거죠. 같이 뒹굴면서 먹고 자고 생활했다니까.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땠는지, 병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치유하는지 그걸 직접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 현장을 중심으로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가만 앉아갖고 받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확인해 봐야 돼.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거든. 그래야 마음속에 한이 다가와요. 이야, 복음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래서 복음화를 강조하는 거구나. 이게 딱 부딪혀지면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뭐다? 두 눈으로 보고 배우고 뭐 하는 거죠? 그냥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실력이 필요 없어. 그냥 증인은 누가 증인이죠? 직접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막 몇 센치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봤다 하면 끝나는 거야. 셋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 십자가를 요구했어요. 십자가를. 만약 처음부터 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면요,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 처음에는 이야기 안 했다.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목적을 밝혔다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네, 죽으러 왔다. 결국 뭐냐?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내 것 다 챙겨 먹는 건데 복음은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없어지느냐? 더 차고 넘쳐져요. 더 차고 넘쳐집니다. 예.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조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구라는 그걸로 승부를 걸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가구. 그 한상동 그 목사님은 또 그랬다 그래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일본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하도 괴롭히니까 만나거들랑 피할 길을 주옵소서. 세 번째, 피하지 못하거든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예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더 재미난 또 그 증인 나오는데 중에 채덕지. 예, 요 채득지라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저기 막 계속 그 신앙을 막 외쳤으니까 하도 그 일본 순사들이 미워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입에다 재갈을 물렸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입에다 재갈 밀고 두 손을 꽉 묶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거짓말처럼 딱 4번씩 감옥 안에서 하루에 4번씩 꼭 예배를 다 드렸대요. 아니 손 묶고 재갈 물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 감옥 안에 정신병자 하나 있었는가 봐요. 딱 시간만 되면 뭐 하는 거라? 재갈을 풀어줘. 이게 정신 돌았는데 또 쓰임을 받아. 딱 시간만 되면 딱 풀어줘. 그래서 찬양 힘차게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 감옥 안에서.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 딱 신앙의 결단, 내가 죽으면 죽겠다 결단 딱 내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 걸림돌 싹 다 제거해 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제거해 줘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핑계를 대라고, 핑계거리를 계속 제공하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결단 내리면 끝나버립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 사람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순종. 대부분 선교단체는 복음을 위하여 절대적 명령을 뭐합니까? 강요합니다. CCC 선교단체 있죠? CCC 딱 이게 일반 우리 순원들은 말고 딱 중요한 그런 순장이나 중요한 직임을 딱 맡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다가 그 담장 목사님에게 목숨을 딱 걸라 그래요. 시킨 대로 해야 돼. 나는 어느 나라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완전히 한때 대학을 완전히 휩쓸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절대 명령, 절대 순종입니다. 그걸 잘했거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선교단체는 명령체계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너무 민주주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나 멋대로, 그죠? 그래 이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단을 이기지 못. 이단들은 절대 명령, 절대 교주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거. 이단들. 그래서 틀린 교리인데 어떻게 돼요? 안상홍 증인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서 내놓은 모든 교회들 다 샀습니다. 신천지 이 두 이단들이 교회당을 다 매매를 다 샀다니까. 원내에서 돈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 몰라. 어떻게 끌고 몰라요. 이게 뭡니까? 절대 명령이 절대 복종.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복음 전도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 다섯 번째, 점검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란 비밀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게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신앙의 점검을 해줬고 기도도 점검해 주셨고, 그죠? 실제적인 그런 사역도 점검을 다 해주셨어요. 사명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데리고 살면서 데리고 살다 보면 약점이 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련 중에 최후 훈련 합숙하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굉장히 문제들 많이 있죠. 불편하지? 그러는 가운데 뭐가요? 싹 교통연이가 싹 되거든. 교통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대임. 위임해 줬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중요한 전도 선교 사역을 제자들한테 맡겨주고 가셨잖아요. 대임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현장 가가지고 뭐 해주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그 배후에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는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거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니까. 여러분 군에 가 보시면은 군대도요, 특공대대단한테는 모든 군수를 제일 좋은 거 다 줘. 저 뒤에 있는 방위들한테는 줄 필요 없잖아요. 방위들 안 줍니다. 이게 가장 전도 현장에서 뛰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그 교회 속에 필요한 거 다 쏟아부어 준다니까. 전도 안 하고 다른 거 해보세요. 축복해줄 이유가 없지. 그죠? 축복받기 원하나요? 응답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받기 원하면은, 자, 영혼, 예수 모르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부녀입니다. 부녀.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버리는 거죠. 이게 부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주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5가지 전략을 줬는데, 아까 요나, 그렇죠, 지역화, 제자와 전도와 양육화, 요 5가지 이 5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요걸 어떻게 개개인 속에 훈련시켰냐, 요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완전히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훈련 7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 뭐 할 필요가 있냐, 묵상해 볼 필요 있으면 소수 집중. 거기 내가 뽑혔구나.
둘째는 뭡니까? 동거. 주님과 24시 우리 동거동당. 말씀 묵상하면 동거하는 거거든.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져야 십자가 있어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학교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 말씀 순종. 다섯 번째 점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올 한 해 대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대신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줍니다. 분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예비해 놓은 많은 만남들,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절대 눈에 보인 것 속지 마시고 대적자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계속 24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전에 줬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놨구나.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자체 속에 축복 다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확립을 시키고 7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 붙여지는 만남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오후 시간까지도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르자마자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주셨던 5가지 전략, 하나님 요나 지역화 제자와 하나님 전도와 양육화, 이걸 가지고 제자 훈련 7가지 내용을 가지고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켜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가 연야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훈련했던 7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첫째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무장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 답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는 살리는 자로 남은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